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특별한 그런 경험들, 우리가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여러 도전도 받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정말 너무너무나 특별한 것인데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부득불 이야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데서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겠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그런 경험들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거짓 자랑으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불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던 이 자랑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 자랑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5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57번 중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합친 그 횟수가 32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57번 가운데 3분의 2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린도 안에 이 자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경험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보다 거짓 사도들을 더 신뢰하고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자랑의 목적은 자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은 하지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에게 집중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고 그만두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조금 더 높이지 않을까, 자신들을 위대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간단한 정보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이 경험이 혹시나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나는 것이 될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만약 이야기를 했더라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이 자랑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부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험한 것이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경험은 지금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그 시점을 학자들은 AD 55년이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55년부터 14년 전이면 AD 42년경에 지금 경험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년 전의 경험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이때는 이 바울이 바울일 때가 아니라 사울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태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이 바울을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소에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부르기 전까지 오랜 기간 그 다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 사울은 출세겠다고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한 그때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저는 핸드폰 어플에다가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면 정말로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이 계속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층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층은 우리가 보는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이고요. 둘째 층은 해와 별들이 있는 하늘이고, 그리고 셋째 층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3층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낙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평 강도에게 했던 그 말씀을 보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낙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갔다 온 것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나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많은 경험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내가 그렇게 했고 내가 이것을 보았고 철저하게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봤다 이런 것들을 많이 쓸 텐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신이 경험한 경험이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 3인칭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도 보면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어, 나는 이런 것도 봤어 라고 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냥 경험이 크다 보면 어떨 위험성이 있냐면 교만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 경험이 너무 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험성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또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경험한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 구약에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경험한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가시를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요, 육체의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빛이 있은 후에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것이 있는데 이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보통 이것을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의 가치가 사단의 하수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핍박과 위해를 가했던 그의 대적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이 있었고 이 대적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 고통스러운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3번 이것을 간구했다라고 했때 우리가 하나 생각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을 예수님도 3번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빨리 제거되도록 없어지도록 정말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단의 가시가 있으면 여러 제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고통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머물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장막으로 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 교만해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는 자기 자신이 자꾸만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저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면 자기는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높게 보고 그리고 나를 떠받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 안에 있는 가시를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 환상 이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라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럼 자신이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꾸만 내 자신이 올라오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주님과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다면 주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체험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알았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자랑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저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3층에 갔다 온 그 경험이 있지만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간 것이죠.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는 있지 않고 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체험이 있습니다. 저 사랑이가 태어난 것도 특별한 은혜로 사랑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태어나기 전에 청년들한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건데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을 우리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자랑하며 교만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런 경험을 하셨을까? 내가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교만하진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철저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경험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